달은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하는 달로 이렇게 정하고 신앙적 충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달입니다. 또 이 달의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보다 신실히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 충전되어져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도 영원한 세상에도 약속이 되는 것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연단하라, 이 연단은 다른 데서는 단련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요, 좀 더 그보다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단 혹은 단련, 시련, 고난은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집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연단도 훈련하는 것이고 단련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이고, 시련과 고난의 내용을 통해서도 성도로서 온전히 살도록 훈련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조금밖에 유익이 없지만 이 영적인 연단, 즉 경건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을 세우는 그런 연단을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있고 영혼의 연단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이것은 이 세상 사는데, 좀 더 길게 보면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에 이어지기까지 아주 귀하고 필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이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요즘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웰빙, 어떻게 하면 좋은 것, 잘 먹고 사느냐, 이 웰빙이죠. 웰빙. 그래서 좋은 상 차려놓으면 이거 웰빙이네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지 않습니까? 웰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는 일을 즐겁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먹는 것은 곧 육체를 위한 것이고, 이 좋은 것, 웰빙으로 잘 먹고 지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하면서 그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보다 중심을 두고 그 일을 잘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중심을 두고 그 일에 치중하지를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눈길이 넓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거의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잘 나가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면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더 잘 살 거냐, 이 잘 살 거냐가 세상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웰빙을 넘어서
새롭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힐링이라는 거예요. 힐링. 예? 힐링. 그래서 마음을 순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짐지고 있는 것,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이 힐링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산속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주 경관이 멋있는 그런 곳에 가서 경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을 그걸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래서 행복한 심령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이 힐링의 문제. 저는 이 내용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한 영혼을 시원한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시 세상적으로 때묻어 있고 얼룩져 있는 이런 마음의 내용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으로 깨끗해지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능력 있고 행복한 심령들이 되는가 하면 또한 우리의 생이 마감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심령으로 복된 심령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통해서라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캡니다. 그런데 캐내는 금은 우리가 목에 걸 수 있고 아니면 손가락에 낄 수 있는 반지나 목걸이로 만들어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금광에서 캔 금은 돌덩이 속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돌 속에 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금맥을 찾아서 돌을 깨내고 깨낸 돌을 가져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이제 물같이 된 그 돌물을 거기서 금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돌은 돌대로, 금은 금은대로, 철은 철대로, 은은 은대로 그렇게 분류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용광로를 여러 번 거치면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금으로 만들어져 귀한 목걸이도 되고 또는 귀한 반지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 믿음도 처음에는 하나님 반, 세상 반일 수 있지만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진리만을 따르는 순수한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단,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 훌륭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점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관심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연단시키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고난을 욥이 겪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는 고백할 때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순금 같은 신앙이 이런 연단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67절하고 7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시련을 겪기 전에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주의 말씀하고는 지금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상관없는 삶이었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이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19편 71절에 또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고난이 싫잖아요.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은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난이 나한테 없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에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법률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자기가 고난 속에 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은 때에 따라서, 이 시련은, 연단은, 훈련은 때에 따라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업료는 아주 비쌉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 귀하게 만들어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수업료가 비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들이 건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건강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은 그 고난으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 질병의 문제로 치료받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깨닫지 못할 때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하는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아 쌓은 귀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연단의 수업료는 비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조금씩 다른 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궤도를 오르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고난만 철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점을 기억하면서 깨달을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맺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하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때 눈물 흘릴 일이 아니고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은혜롭고 복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른 방법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연단을 가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국민일보의 미션투데이 앞면에 보게 되면 그 내용 가운데에도 순종을 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순종을 하고 나면 길이 보여 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건 훈련으로 재충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위해 오늘 말씀은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두 번째로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셋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이 헬라 원어에 어디에서 온 거냐면 대문에서 온 거예요. 대문. 그 대문은 문을 말하는 것보다도 대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큰 문이잖아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결국은 그 대문 앞에 땅은 밟히는 곳이, 짓밟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왔다는 거예요.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짓밟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무슨 하나님의 신성을 짓밟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별됨, 이 거룩하심, 이런 거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무렇게나 저울질하고 또 뼘으로 재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망령되게 내가 대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에베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 가지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풍습이 아주 창궐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지금도 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로마의 유물이 제일로 많이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할 만큼 그곳에는 로마 유물들이 많아요. 지금 개발돼서 관광할 수 있는 곳이 많은가 하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개발을 하고 있는,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아데미 여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한다는 그런 신인데, 이 다산의 신으로의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보통 사람의 가슴과 같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 아데미 여신의 가슴에는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신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는 온갖 음란에 빠지는 재전 의식이 수반돼,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게 되고 그 에베소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고 끝내는 이 에베소시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지진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유물들이 다 땅속으로 가라앉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이 만연하게 됐는데, 이 영지주의는 교인들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또는 참 인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신인 양성을 부인하고 가연설을 주장하고 영적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이단 사상적 흐름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올바른 신관을 갖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바른 영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돈 속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신화예요. 율법주의도 그러하고, 아니면은 이런 아데미 신 숭배 사상도 그러하고, 이방 우상 숭배 사상, 신화의 신화. 신학 가면은 신학을 배우면서 이 신화도 배운단 말이죠.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화를 배워요. 그 신화를 왜 배우느냐? 결국 신화를 배우는 이유는 신화는 신을 숭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배우고, 다른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한 어떤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짓밟는 일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망령된 행위를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어요. 이 에서는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도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 야곱이 쑤어놓은 죽 한 그릇을 보면서 허겁지겁했어요. 동생은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이 죽을 주겠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대수냐? 그래, 너 가져. 그 죽 내놔. 이랬다는 거예요.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건 언제까지나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귀중한 것을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일은 망령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귀한 것은 언제까지나 귀한 거예요. 생명은 생명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어요. 망령된 신화도 버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허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적합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쓸데없이 짓거리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허탄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쓸데없이 떠들어댄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원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행을 하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의 언행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바울 사도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즉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해놓고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 복음주의자들을 와서 또 깨뜨리는 거예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말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 틀린 거다, 그거는 쓸데없이 떠들어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내용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일에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여러분, 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 적합하지 않은 또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교회 부흥을 저해하는 허탄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거가 없는 내용들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하여 비방하기도 하고 목회자에 대한 비방, 그런 것들은 전부 쓸데없는 짓거림,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 장안의 큰 교회들은 이 안티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니, 안티들 문제도 문제지만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심히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정보가 급속하게 빠르게 번져갑니까? 그냥 인터넷에다가 이상한 걸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뭐 삽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글을 접하게 되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한 것들은 그냥 밀어놓고 야, 이게 진짜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도 자꾸 그 글을 접하게 되면 그게 진짜같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결국은 재판에서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이런 내용이 판결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계 신문을 보면 아니면 이런 뉴스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밝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교회를 폄하하고 어지럽히는 이런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허탄한 이야기, 말씀에 그대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적인 말씀이 없으면 망령되게 말하는 것이고 적합하지 않은 말씀을 쓸데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이죠. 경건훈련인 말씀과 기도로 충전되지 않으면 실속 없는 헛된 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로 충전되어져서 경건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경건한 심령이 될 때 이 사람이 올바르게 복음을 말하고 영혼을 중시 여기고 그래서 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전되지 않은 영혼은 헛된 말을 합니다. 사람을 낙심시키고 실망하게 만들고 진리와는 관계도 없는 그런 내용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면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방전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배터리가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이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신화도 버려라, 허탄한 신화도 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망령된 것, 또 복음 진리에 대하여 아니면 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적합하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러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밝히냐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만 유익하니까 그렇다. 경건의 연단이 이것이 지금도 영원토록 그것이 온전히 유익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함, 금생과 내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발걸음을 삼가며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신앙의 경건 훈련을 쌓아서 경건 훈련으로 충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 훈련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돼야 된다, 그러니 9월달이 그런 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북식으로 말하면 손전화기를 가지고 계세요.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이북에서는 그걸 손전화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구형 핸드폰이든 신형 스마트폰이든 중요한 거는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거는 배터리 충전해 놓으면 또 긴 시간 동안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배터리가 충전돼 있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배터리에 그 충전이 안 될 경우 쓸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충전기에다 갖다가 꼽는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직접 꼽을 때도 있지만 여분으로 있는 충전기에다가 해서 역시 꼽아놔요. 전기에 꼽혀 있는 충전기를 갖다 꼽으면 내 핸드폰에 다시금 전기가 채워진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배터리가 다 방전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고 쓸 수가 없잖아요. 문자를 보낼래도 안 되고 어디 전화할래도 안 되고 연락도 안 오고, 그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떤 핸드폰은 그러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배터리가 다 돼간다고 소리치는 그런 핸드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경고음을 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 묵상은, 말씀 읽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충전기에다가 꼽는 순간이에요. 이 충전기에 꼽혀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능력으로 충전될 수는 없는 겁니다. 뭘 가지고 충전하시겠습니까? 예? 충전기에 꼽혀진 배터리, 핸드폰이 충전된다, 그런 얘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충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들음으로 충전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직접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큐티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영혼이 충전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이 충전되어지는 것이라, 그러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서 충전되어지겠느냐, 그런 얘기.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9월달은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하는 달이므로 예배에 우리가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또 새벽 예배, 예배들이 있어요. 한 열 몇 번의 예배가 종합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난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충전기 잠깐 꼽았다가 빼는 거하고 똑같아. 안 충전이 안 됐어. 그럼 영적으로 뭘 가지고 일하겠냐 말이에요.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그 원리를 알고 있는데 왜 영적인 일들에 대한 원리는 우리는 무감각해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기에 연결되지 않은 전기기기는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충전된 영혼들이 되어 능력 있는 심령 되시고 은혜로운 심령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복스러운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